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에 동참하시고 또 꾸준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또 격려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그 이원 선교사님 편지를 읽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음을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까 광고 중에 말씀도 했었고 기도도 했었지만 우리 토론토 큰빛 교회 임현수 목사님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의 청년 담임 목사님이시고 캐나다에 계신 분이신데 지금 북한에서 억류 중에 있습니다. 한 2개월째 계신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를 위해서 또 니카라구아 전구 선교사님 그 나라에 저희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좀 부당하게 거기 억류되고 또 그 히어링을 통해서 석방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재판까지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4월 중순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복음이 막힘이 없도록 니카라구아 땅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니카라구아를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올해 선교사님이 지금 그렇게 계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니카라구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정태군 목사님 우리 GOP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이제 국제학교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을 쓰길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어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히어링에 오셔서 내가 지지한다 이런 말 해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11시에 산호세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오실 수 있으면은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 참석으로 지원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7번 얘기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쉰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모든 세기 동안에 되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던 질문입니다. 제자들도 질문했고 또 여전히 오늘 시대에 우리들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 주일학교 가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 10중 8구 이제 그 blonde hair 노란 머리에 백인으로서 또 파란 눈을 가진 그런 예수님을 그릴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런 예수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흑인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Black Jesus. 그래서 예수님 몸이 저렇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흑인들은 생각하기를 Black Jesus, He went to jail for you. 뭐 이렇게 문구가 밑에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흑인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에이션들은 질세라 중국에 있던 그림에서 나온 것인데 예수님을 어떤 선비로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공자 같은 뭐 이렇게 묘사한 그림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진짜 Where's the real Jesus? 진짜 예수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해야만큼 많은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이 시대가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조금 우리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세기에 유대인들의 유전자들을 고고학적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짬뽕한 결과 왼쪽에 있는 예수님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갈색 피부와 이 까만색 눈과 비어드 이렇게 못생긴 예수님이었나?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조금 더 최근에 요새 Heaven is for real이라든지 사후 갔다 온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고 글로 나오기도 하는데 인도에 있던 어떤 소녀가 자기가 본 예수님을 제가 기억이 생생할 때 화가하고 대화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곱슬머리에 또 그 까만 눈에 비어드가 있으신 그러한 약간 인디안 같기도 한 그런 예수님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록이 없습니다. 사진기가 없었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 그리는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예수님은 저런 분일 거야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리는 그림이 있죠. 제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Jesus. Scholars have constructed various portraits of the historical Jesus, which often depict him as having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oles. Leader of an apocalyptic movement. 어떤 종말론적인 운동의 지도자. 그래서 종말론을 많이 하는 그 이단들이 있는데 그러한 지도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메시아로 볼 수도 있고, charismatic healer, 성령 치료자. 또 어떤 사람들은 sage or philosopher, 현자 내지는 철학자 예수님. 또 an egalitarian social reformer, 남녀 평등 사회의 변혁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급진적인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다라고 위키피디아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길 원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수님도 좋지만 그 속에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예수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Who is Jesus to you?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을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따라가고 믿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Who is the real Jesus?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주보 뒤에 보시면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모범 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기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13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런 곳으로 retreat, 그들이 지금 수양리를 떠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또 병자를 낫게 하시고 정말 바쁜 그런 에브리데이 일상을 보내시다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쉬러 가자 하면서 갈릴리가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의 주활동 부대였던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25마일스에 떨어져 있는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지역은 오늘날 따지면은 우리 지역으로 따진다면은 maybe 우리가 쉬러 가면은 저는 산타크루즈로 가는데 가면 산을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101으로 가면 안 넘어가도 되지만 쓸데없는 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에는 수양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식 기도원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조금 떨어진 그런 산, 약간 언덕이 있는 곳에 가셨는데 바로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유다의 이 당시의 왕이었던 분봉 왕이었던 우리 헤롯 빌립보라는 왕이 도시를 건설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자기가 황제한테 잘 보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그런 이름을 명명을 했고, 많은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도 살짝 집어넣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 리트릿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Who do the people say I am?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인자가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소식이 밝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권위 있고 거룩하시고 다가가기가 힘든 분이라고 생각되는지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가지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더러는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헤롯이 한 얘기였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바른 말을 하는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가 그를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목을 베었습니다. 그 능력이 많은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근데 헤롯이 오늘날 들리는 소문이 들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정말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 혹시 내가 죽인 그 침례 요한이 환생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예수를 보고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또 피보는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엘리야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구약 시대의 프로페트 중에 제일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나 또 제3의 선지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세기 때도 계속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우리는 그림도 보면서 에이시안인가 카케이신인가 흑인인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몰랐을까요? 여기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Who is this Jesus?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두 번째로 하십니다. Who do you say I am?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답이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바로 제자들이야말로 이것을 너무나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먹고 자고 화장실 가시는 것도 봤을 거고 또 예수님의 어떤 눈물도 보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서 예수님을 쭉 관찰했던 제자들 어떤 답을 했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반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낙제를 줄까 아니면은 100점을 줄까 흥분되는 그런 고요한 장면이 잠깐 연출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100점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들과 베드로는 한참 예수님하고 핀트가 좀 안 맞았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나 보다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자는 졸고 이러한 서로 엇박자로 가다가 오래간만에 어쩌면 처음으로 베드로가 패스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줘서 네가 묶는 거 푸는 거 다 똑같이 하늘에서 묶이고 풀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그의 답을 인정하고 도장을 찍는 이것이 정답이다 모범 답안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Then what does it mean? 과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쉼표로 되어 있죠. 영어로 보시면 a savior equals Christ. 그리스도라 하면은 savior이다.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전에 유스 사역할 때 제가 같이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새별이었습니다. 새별. 영어 이름이 Savior. 그래서 저런 이름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멋진 이름이다. 물론 본인이 Savior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새별이라는 것이 Savior도 비슷하구나 하면서 조금 신선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Savior, 구원자 그런 뜻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 크라이스트, 마사야, 세이비어 같은 말인데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다윗 왕 같은 그러한 통치자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언젠가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해방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처음 이 모세가 얘기했을 때는 아마도 이 가나안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있는 자기를 억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부터 세이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때는 지금 나라들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갔을 때에도 과연 누가 우리를 이 포로에서 우리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누가 이 페르시아의 강한 이방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살아봤더니 로마라는 그러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 나라가 등장하면서 다시금 그들을 억누르고 혈세를 날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Savior, save us. Messiah, Christ,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이 Christ라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함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 Savior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그리스도, 군사적인 그리스도, 로마로부터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히어로를, 어떤 내셔널 히어로를 바라고 있었던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놀랍게 그것을 도장 찍어 주셨다 그랬죠. 나도 맞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 말을 동의했지만 베드로가 얘기한 그리스도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의도한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뭇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의 이미지하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리스도 이미지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correction을 주십니다.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아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갖고 주신 그 커렉션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커렉트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그림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림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피터가 지저스를 rebuke했다고 했습니다. 혼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23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너가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너는 지금 사람이 그리는 메시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린 메시아가 너 속에 있지 않다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 우리 베드로에게, 정말 교회를 세우겠다고 반석이라고 불렀던 베드로에게 너는 잘못된 예수에 대한,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하면서 그를 호되게 혼나시는 예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고 구원의 대상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탄의 속박이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베드로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픽처를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픽처였습니까? 1940년대에 우리 미국에서는 핵실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던 장소 중에 한 곳이 저쪽 남태평양에 있는 비키니 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들이 입는 비키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이제 하면서 과학자가 있었는데 루이스 슬로틴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 핵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라늄의 농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개의 반구, half sphere가 있는 그런 우라늄을 가까이 가게 되면은 점점 반응이 격해지면서 연쇄 체인 리액션으로 이것이 점점 뜨거워지고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가서 critical mass가 돼야지 이것이 활발하게 폭탄화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가까이 갖다 대면은 반응하는 그 정도와 위치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슬로틴이라는 사람이 너무 격하게 반응하면 안 되니까 또 빼고 다시 또 붙였다가 떼고 했었는데 한 번은 이 스크루드라이버가 슬립해가지고 갑자기 너무 가깝게 이 두 개의 반구가 가까이 오면서 큰 섬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루이스 마틴은 그가 그 탁자 밑으로 숙여서 이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손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라늄을 띄어놓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방에 있었던 7명의 다른 동료들의 생명이 앗아가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는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동료에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서 다행이다. 근데 우리 살아서 다행이지만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로부터 9일 뒤에 그는 너무나 많은 방사능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죄의 우라늄, 죄의 방사능에 노출된 우리 인류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사이를 걸어가시고 자기 온몸으로 독소를 입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었지만 그는 십자가라는 그런 길을 거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그 영향 속에서 벗어나고 독소, 우리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한 몸으로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이해와의 비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거셨기 때문에 죄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던 lower story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그것을 끊고 죄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하나님 자라에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푸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 upper story가 lower story로 만난 바로 그 이야기인 줄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연쇄 반응 속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interfere, 개입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돌아가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 참된 세이비어로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이비어, 어떤 정치로부터, 경제로부터, 나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한 구원자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죽이셔서 우리의 영원을 구원한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가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다 fully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구한테? 지금 얘기한 베드로에게 얘기해 줍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아까 얘기했던 산타크루스 넘어가는 산일지,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일지 아니면 다른 지역일지 알 수는 없지만 연속으로 있는 거 봐서 어쩌면 같은 컨텍스트 속에서 제자들과 인티메트한 깊은 관계성 있는 시간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는 12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번에는 3명의 제자들과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자면은 VIP가 아니라 VVIP로서 지금 예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트랜스폼 되십니다. 그가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보셨던 모습 예수님이 아닙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님들께 좀 여쭤보길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 결혼하신 분들, 우리 올해 결혼하셨죠? 뭐 수년간 결혼하시고 또 사셨을 텐데, 우리 자매님들이 좀 달라 보인 적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달라. 트랜스포메이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도 예전에 저도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살고 있지만 연애할 때 또 이뻤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새로 누가 오시면은 이제 사모를 만나면은 사모님 참 이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연애하면서 나중에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식장에 가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형제처럼 누구죠? 명재 형제처럼. 근데 이제 따로 분장을 시킵니다. 화장을 시킵니다. 그렇죠? 남자 또 신랑 대기실, 또 여자는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하고 잘 못 봤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신부를 맞으러 갔었는데 당신 누굽니까?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저도 이뻤습니다. 근데 정말 연예인과 결혼하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땡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매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형제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사진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자기랑 음식을 먹고 기도하고 땀 흘렸던 그런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하얘진,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어떠한 세탁자가 빨 수 없을, 어떤 표백도도 쓸 수 없을 만큼 하얀 헤븐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께 보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인 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Son of Man, 같은 예수님이죠.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길 로브를,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 그리고 항상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전혀 정하지 않으시는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부리부리한 눈과 권세가 있고 지금 머리와 온 몸에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참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잠깐 VVIP 3명에게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o top it off, 이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제자들은 황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리고 지금 함께 대화하는 사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에게를 횡설수설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 텐트를 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shut up 하면서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고백도 정말 위대하지만 성부께서 친히 가르치면서 지금 변화된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그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But that's not it.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한 사건은 이 일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대관식, coronation, 왕관을 쓰고 왕위에 즉위하는 그런 사람처럼 즉위하기 위해서 옷을 다른 왕복을 입고 또 화장을 하고 준비가 된 이후에 그것이 만약에 변화 사건이면은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었지만 부활 때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그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분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케 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ho is Jesus?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와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Savior, 구원자시다.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적용은 성경 자체가 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읽으신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Therefore, so what?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There's nothing to be done. 우리가 더 이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섬기게 하셨는데 What is there to be done?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적용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리길 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은 그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때,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듣는다, 잘 못 들었던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들어서 헤맸던 인물을 보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말 좀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근데 듣지 않았던 사울 왕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는 영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지 못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솔로몬 왕은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hearing heart를 주셔서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축복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구약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샤마, 듣는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듣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울려가지고 고막이 울려가지고 듣는 그런 들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시 전에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막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regularly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반응은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스펠 라이프가 시작이 되었는데 참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그 정도 여유는 안 되지만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믿음이 더 생기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참석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리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늘 부족한 것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목자로 부르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 섬기는 역할로 부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이번에 여름 선교 기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쪽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올해 여건이 안 닿다 할지라도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이 선교를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두신 놀라운 계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